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는 시편 31편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31장 말씀에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이제 시편 31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피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지금 평안한 상태입니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위험하냐? 4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내빼내소서. 그러니까는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 많은 계략과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촘촘한 그물 같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빼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한다는 것은 못 믿을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아니,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간의 핵심은 뭐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이잖아요. 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신뢰합니다, 맡겨놓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만큼 다윗은 어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음을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9절부터 13절 말씀이 그 고통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인데 9절에 보니까 중반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 짐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말씀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다윗이 지금 처한 형국이 결코 녹록지 않고 매우 힘들고 어려움을,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쌓여있는 다윗이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이 내 뼈와 내 살을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힘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낙심과 좌절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 낙심과 낭망이 끊임없이 빠져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낭만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지금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고통은 계속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는 그 고통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뼈가 녹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 이거 내가 다윗이 가진 능력과 가진 지위라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진 능력과 다윗이 가진 힘과 다윗이 가진 지위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세상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처단하면서 자신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지위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다 배제시켜 놓고 그 고통과 아픔을 처참하게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죠. 바로 처단해버려야 되죠. 그럴 능력과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슬기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다윗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안락한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처참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데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이 계획하고 그 악인들이 뜻하고 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 뜻대로 되지 않고 하시고 그 악인들의 모든 뜻을 꺾으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완악한 말을 해요. 그리고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거짓을 내뱉는 말인데 그 거짓을 내뱉는 말이 결국 누구를 향해 있냐? 의인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을 무너뜨리고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짓 입술로서 그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그들의 입술이 멈춰져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보시는 내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신뢰와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어려움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의인이겠습니까? 악인이겠습니까? 사실은 악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의인이 두려워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인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릇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쌓아두셨대요. 네, 그냥 은혜를 주신 걸 끝난 게 아니라 쌓아두셨대요. 그리고 그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악인들에게 내어줘서 악인들이 막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 앞에서 그 의인을 감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신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숨기셔서 사람의 꾀, 그 악인들이 하는 그 꾀와 그 모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하나님의 장막에 감추셔서 그들이 말로, 아까 우리 앞절에 보면은 말로써 의인들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공격당하지 않게 면하게 감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계략을 짜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그 의인을 어떻게 보면 해코지 하고 싶어서 계속 끊임없이 계략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 쌓아두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쌓여져 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다윗이 그 은혜를 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한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무슨 어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들이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큰 기쁨과 큰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크게 선포했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했겠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내게. 내가 지금 깨달아 알았어.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견고한 성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았고 내가 다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그 뜨거운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내가 주에게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와의 그 소통과 어떤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끊김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내가 그렇게 주께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냐? 응답하시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역사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가진 연약함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닮은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처럼 그들이 가진 성품과 성향과 기질과 그 모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고 태어났고 이 세상에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종로로 됐던 습성을 쉽게 벗어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어느 상황이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다윗이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지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 거짓된 자가 아니고 가식적인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서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교만함과 능력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나를 공격하고 내 앞길과 내 어려움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악인들의 계략과 모략과 그들의 힘과 능력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애쓰고 힘쓰면 결국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역사하는 악의 무리들의 어떤 계략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실되게 안다면 사실은 세상에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의 것에 잠식당하고 어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어려움으로 느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일이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신앙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만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과 절망과 낙심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이 되어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구원의 산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것뿐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